아멘. 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주회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백신 2차까지 맞으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이상승 원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2차 맞고 난 다음에 요즘 한 주가 많이 힘드셨다고, 이 더운 날에도 더워졌다 추워졌다 해가지고 문 닫고 매트까지 까셔야 돼, 이게 키셔야 되는, 그래서 좀 힘드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렇게 또 우리 강문사님 나오실 때 보니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잡고 나오시는데 아마 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불편하신 분들 계시고 아프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심에 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우리의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힘듦이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정말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6월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아멘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과연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른 건 다 설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만은 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우리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7월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생각,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드라마의 한 편이 펼쳐지는데,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맹인 이렇게 밖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 맹인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소문을 냈다. 이게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자들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닐 수 없던 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냈던 그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팔자가 달라진 사람들이 이 두 맹인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때에, 이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시간 다놓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전혀 다른,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에서 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회당집의 그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그 집의 딸을, 외동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누군가가, 그러니까 두 사람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뒤쫓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뒤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라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뜻은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 맹인,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따랐다 이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집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따라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집에 나오면서부터 따라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성경은 마태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이들은요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안경을 바꾼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노안이에요. 그래서 전에 바뀌었을 때는 잘 보였어. 근데 요즘은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보이는 편한데 안 보이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데 아예 시각장애인, 아예 볼 수 없는, 성경은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가서 누군가의 집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읽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따라서 누구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이 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힘듦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누군가를 따라가서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장애물들을 걸치는 가운데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누구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마태복음 9장 이전까지도 예수님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소년을 살리셨거든요. 이런 얘기는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이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는요, 장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 자체가 장애인데 더 많아졌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치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고, 왜 자신들이 이분을 쫓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담겨져 있는데, 당시 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 사역하실 때, 이때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대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또 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말을 듣게끔 하는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그의 범상치 않은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요주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코지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려움입니다. 또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텐데, 그렇게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떤 반응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다른 사람들 아픔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귀신 들린 자들은 그냥 달려가셔가지고 고쳐주셨는데 왜 자기들은 이렇게 무시하는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안고 있다, 이것도 어려움인데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돼서 밝아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어디를 가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왜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눈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엄히 경고하신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궁일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칙을 잡아가지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에게도 해코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9장에도요, 이 사람들처럼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내 볼 수 없었던 이 눈을 다시 보게 해줬습니다. 라고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그의 가족을 잡아다가 어떤 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쭉 캐물고 나중에는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는지 어떤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가 나가서 얘기하면 너도 해코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히 경고하신 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두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사람들이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무시하시나?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었습니다만, 그러나 다 이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쯤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해서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 보면 다 타이밍이 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때쯤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었냐 하면, 이들이 왜 시각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천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몸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쓸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만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집에 쏙 들어가셨습니다. 이럴 때 이들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왔는데
전혀 반응 없이 다른 집에 쏙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되나? 갈등할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부정한 몸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왜 이들이 이 고생하면서 이 집까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자기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되묻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온 이유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건가? 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라왔었을까요? 쫓아왔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면 눈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쫓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이분이 내 눈을 뜨게끔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가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댄다 그러면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변명거리를 다 뒤로하고 주의전에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고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게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자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당신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짐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의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눈으로 되라 하시니.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몸은요, 부정한 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몸이에요. 죄로 인해 가지고, 아주 몹쓸 죄로 인해 가지고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꺼려하는 그 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동안 이들이 겪었던 아픔과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픈 상처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씻어주시듯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도 낫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이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아픔과 상처를 다 털어내고 씻겨주시되 다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하셨더니 드디어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든지 눈을 뜨게끔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의미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과 함께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한번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뜻에 한정되어져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네, 주님, 당신께서 저희들의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걸로 오늘 말씀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잖아요.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자마자 자기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의 소문을 냈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또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뜻보다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능력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 또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것까지 믿었다라고 해요. 이 일을, 너희 눈을 내가 띄워줄 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혹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지 말아라, 우리시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도 이 일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내잖아요. 왜?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냐? 아니다라고 해요.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뭐까지 밝아졌냐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이분이 우리의 눈을 보게끔 했느냐? 단순히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기 위한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고쳐주신 능력도 계시지만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면 누구처럼 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출교시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두 시각 장애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길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된다라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그 뜻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아픈 몸, 불편한 몸, 가라앉은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이루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뜻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어가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 뜻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당장은 서운할 수 있어요. 당장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웃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